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 지나고 어버이날도 지난 가정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 가정에서 과만사성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참된 성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머니라는 말만 들으면 왠지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저 같은 복된 사람은 아직까지 그 복을 깨우치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없으신 분들은 어머니라는 어자만 나와도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아버지 아자가 나오면 아버지한테 많은 잘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또박또박 말대답하고 말 안 듣고 했지,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을 바라보시는데 어머니도 늘 그렇게 계시니까 어머니가 영원히 살아가실 것 같이 제가 이렇게 막내 아들로서 좀 투정을 부리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어머니날을 어머니를 엄청나게 제가 화가 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인데 그것이 어머니한테 굉장히 상처가 된 것 같아요. 어머니랑 어버이날이라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카네이션을 갖다 드리려고 카네이션도 사고 이제 어머니한테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충주집에 가겠다고 준비를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가기 전에 어머니랑 이제 전화로 대화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야, 이 병신 같아, 야, 너 건망증이 심하다는 이렇게 안 하지.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치매 걸렸어? 이렇게 대화 속에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거의 치매에 대한 굉장히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큰 이모가 치매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우리 큰 이모가 90세에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내년에 9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계신데 대화 속에서 어머니가 깜빡하시는 건망증에 대해서 엄마가 착각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을 저도 그냥 홧김에 엄마 치매 걸렸어 했는데 그 말을 들으시는 순간 어머니가 노발 대화를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약간 내 이름이 뜨니까 막내 아들이라고 핸드폰에 뜨니까 아예 내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버이날 아침에 내려가라고 하는데 그 주부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에 핸드폰을 놔두고 주부를 만들고 있었어요. 주부를 만들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 만드는 동안이라. 그래서 주부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책상에 왔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전화가 한 5통화가 와 있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한 10통화 왔을 때도 안 받았는데 내가 복수하는 줄 아셨는지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는데 이제 그런 애가 전화를 걸었죠. 엄마 왜 전화하셨어요? 내가 깜빡 못 받았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나 지금 누나네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이제 어머니한테 가려고 차에서 이제 타고 카네이션 들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머니가 늦게 받았으니까 제가 못 받잖아요. 나 누나네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주에서 무창포까지 가는 게 굉장히 먼 거리인데 뜬금없이 누나네 간다 하니까 이게 삐지신 거죠.
그러니까 니네 집에 앉는다 이런 뜻이 암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나 지금 충주 내려가는 중이니까 가지 말고 좀 계셔라 그랬더니 벌써 기차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냥 가래. 그래서 이거 돌아갈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쳤으면 올라온 김에 그냥 양주로 올라오셔. 그러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래, 난 누나네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그 내가 방법이 없어서 이제 세련이한테 전화를 했죠. 야, 내가 할머니한테 잘못을 했는데 네가 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좀 달래서 양주를 좀 오시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세련이가 전화 걸었더니 그게 효력이 있었어요. 아빠 통화했는데 아빠 다시 걸면 할머니 양주로 오실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걸었더니 세련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양주로 갈 거야 또 이렇게 말을,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도 안 했더니 그 손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양주로 오신다고 결심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양주에 오셔서 저도 이제 되돌아와서 양주에서 이제 공장, 어차피 어머니 오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공장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오셨어요. 손녀의 힘이 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손녀하고 또 손자가 용돈도 주고 또 이렇게 고맙다고 하니까 마음이 풀어지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전화를 그렇게 안 받는 경우를 묻고 전화를 타고 걸었는데 왜 걸었어 하고 끊어버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별것도 아니고 그냥 말 속에 그냥 건망증이 심해서 치매 걸렸어 하고 말한 거 하나 가지고 그냥 그렇게 예민하게 전화도 안 받고 왜 걸었어 하고 끊어버리고 하는 어머니가 좀 이상하게 이해도 안 됐지만 그거를 또 손녀가 또 얘기했다고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더니 손녀 말 한마디에 또 돌아오셔서 이제 같이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제서야 엄마 얼굴이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께 우리가 계속 보면은 그 엄마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엄마가 화가 난 이후에 개면적한 상황에서 엄마 얼굴을 보니까 엄마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름살이 다 나 때문에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신 분이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것도 늙으신 거죠. 전혀 생전에 화를 내지 않는 분이. 저희 오남매는 어머니한테 단 한 대도 꼴밤 한 대도 맞아본 자녀가 없어요. 화를 내시지 않으니까. 그 대신 이제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죠. 어머니는 진짜 꼴밤 한 대도 안 때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꼴밤 한 대도 안 때리는데 욕은 하셨겠어요? 욕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새끼 이놈아 소리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그러니까 요번에도 화가 나셔서도 내가 싹 그냥 끊어버리기 끝이지 뭐 욕을 한다거나 화를 내신 게 아니고 그냥 전화를 안 받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를 보시는데 어머니가 평상시에 소식을 하시는데 과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상하셔서 점심도 안 먹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녁을 사드렸는데 점심도 안 드신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 소식을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이제 코다리집에 갔는데 좀 가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밥도 안 먹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잘못했다 죄송하다 죽을 죄졌습니다 하니까 화가 풀리셨는지 식사를 드시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참 잘못 살았다는 생각도 너무 나이가 헛먹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문득 어머니가 하신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 이 큰 놈한테 저희 아들이 있죠. 큰 놈한테 막대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잘난 놈이한테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못난 놈한테 마음이 가는데 너가 그 큰 놈이 돈을 안 번다고
그 작은 놈만 총애하는 것 같은 게 별로 보기 좋지 않다. 네 자식이기도 하지만 내 큰손자다. 그러니까 그 큰손자한테 너 내가 보는 앞에서 혼내고 꾸지람하는 거 아주 듣기 싫다. 그러니까 네 자식이기도 하지만 내 큰손자니까 그 꾸지람하는 거 내가 보는 앞에서 하지 마라. 내가 근데 지나보니까 내가 엄마 앞에서 많이 꾸지람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말이 없다가 요번에 이제 기회다 싶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지적질을 하시는 거죠. 너 왜 큰 놈한테 그렇게 엄마 보는 앞에서 혼내느냐? 그것도 묻지 않고 다음에 너도 마찬가지지만 네 형제 중에서 내 자식 중에서 네가 제일 애처롭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가는 거지. 네가 사지가 멀쩡했다면 난 너한테도 있지 않는다. 네가 몸이 불편하고 형제들보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네 수중에 들어있는 돈은 따위는 나한테 관심이 없고 네가 내가 본 내 자식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자식이니까 내 곁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들보다 딸이 낫다 하면서 그 딸 집에 누나 집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왜 세롬이한테 딸한테 이렇게 할머니를 부르라 그랬냐면 그 상태에서 엄마가 누나 집에 가면 누가 뭐래도 내가 잘못한 걸 다 세상 사람이 우리 형제들이 다 아는 거죠. 이유 없이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뭐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도 제 마음은 사악한 마음이었어요. 엄마한테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오시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엄마가 화난 상태로 누나네 집에 가면 이제 다른 형제들이 저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 두려움이 더 컸지 않았나 또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진정으로 엄마를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엄마한테 보낸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다른 형제가 어떻게 볼까 해서 걱정돼서 엄마를 오시라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인간의 이 사악함이 제 마음속에 있음에 또 한번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자식은 제가 잘한다 생각했지만 제 자식을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의 어떠한 그 행동들이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식이 어떤 잘못도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쟤는 나를 닮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이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왜 내 자식이 저런 놈이 태어났나 생각하는 것도 그거 참 한심하고 답답한 인사의 그 생각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디서 주워오지 않았는데 그가 누구의 유전자를 가졌겠어요. 또 나도 내가 누구의 유전자를 가졌겠어요. 엄마 모습이 내 모습이고 자식 모습이 내 모습인 거라는 거를 이번에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알았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엄마 아버지랑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삐지는 거 똑같대.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닮았긴 닮았다. 아빠도 잘 삐지잖아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근데 또 반대로 잘 삐지지만 또 금세 또 해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삐지고 잘 빨리 풀리는 것 같아요.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게 장수의 비결인 것 같아요. 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이나 원망을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괴롭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괘씸했는데 그냥 손녀 한마디에 풀리고 제가 밥 한 끼 사드리면서 완전히 풀리셨어요. 그런데 뒤끝은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누나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엄마 어저께 풀린 거 아니야? 근데 왜 누나 집일까? 그랬더니
누나한테 약속했어 간다고. 그러니까 또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기 그럼 거의 다 며칠 있다 올 거야 했더니 그때 가실 때는 한 2주일 있다 갈 거야 그러시더니 어저께 또 전화하시더니 내일쯤에 올라가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화가 이제 완전히 풀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충주에 상추고 고추고 다 심어놓고 말라주면 어떡하려고. 근데 이제 화가 나셔서 가신 거죠. 근데 때마침 비가 와서 그 상추고 뭐고 물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햇빛이 쨍쨍 쬐니까 더 걱정이 되셨는지 내일이나 모레 이제 충주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괘씸하고 화가 나도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갈구하면 하나님이 넓으신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겠어요? 어머니의 마음 같죠. 근데 하나님은 어머니 반 아버지 반 아닙니까? 아버지처럼 엄하고 용납을 못하고 화를 내실 때도 있고 어머니처럼 무한한 사랑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어머니처럼 녹록하고 땡깡 부려도 되고 그 만만한 엄마일 때도 있지만 아버지처럼 냉정하고 무섭게 혼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그 엄마 아버지와 함께성이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어떻게 잘 보여야 될까? 그거는 우리는 첫째는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사람이다. 제가 어머니가 누나네 집에 내려간 걸 두려워하듯이 그냥 교인들과의 그 교제를 위한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 오늘 있죠.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인내하라. 그 뭐예요?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자식을 내 맘대로 휘둘리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로 요구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기다려주라는 것이 인내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 자식,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또 자식은 또 이 부모가 저처럼 마냥 곁에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꼭 지나서 후회하자. 주자식 후회처럼 죽고 나서 후회한다는 거죠. 근데 후회도 잠깐이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나는 역시 불효자구나. 제가 엄청 자책을 했어요.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해갖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아니 나이 90인데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그 왜 그런 했을까 때 역시 나는 불효자구나라는 생각에 많은 자책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 말씀 중에서 이제 내가 자식을 다시 봐야 되겠다. 자식 사랑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내 자식을 사랑해 줄까?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없고 내 자식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건강하고 내 자신을 제대로 지켜야 부모에게 효도도 할 수 있고 자식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내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부모한테 떳떳하고 당당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나는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난 너무 그 잘못을 많이 했는데
제 곁에 있는 하나님은 좀 엄마 쪽에 가까운 하나님 같아. 용서를 너무 많이 해주셔. 그 아버지 쪽에 가까우면 아마 호되게 질책을 하실 텐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좀 어머니 쪽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요. 기브 앤 테이크, 테이크 앤 기브입니다. 이런 쪽으로 가면 그렇게 믿은 대로 행하지고, 이런 쪽으로 하면 그 불신대로 그 불신이 행해진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제가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모토는 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그래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쥐토끼도 못 잡으면서 산토끼 잡으려고 하냐. 아니, 우리 교인들이 지금 성도수가 줄었잖아. 그 옆에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왜 요새 근황이 어떠냐. 꼭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데 주일날 안 왔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냐 해야지. 그걸 목사한테 꼭 시키면 되겠습니까? 네? 목사한테 시키는 거는 그러면 목사 보고 교회 오는 거잖아. 하나님 보고 교회 와야지. 목사는 뭐예요? 그냥 심부름꾼이고 인도자야. 목사님은 존경의 대상도 아닙니다. 예? 그냥 목직이잖아요. 목동. 예? 양을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저쪽으로 하는 그냥 목동 가리키는 안내원이지. 목사를 존경하는 건 그게 사이비 종교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같은 형제잖아요. 그렇죠? 가족도 형제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도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아닙니까? 근데 이웃의 형제가 안 보여. 근데 형제가 안 오든 말든 그러면서 무슨 밖에서 다른 형제를 만나려고 그래. 있는 형제도 제대로 안 챙겨주면서 다른 형제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집구석에서 자기 형제도 안 챙기면서 남 새로 형제 맺어서 저기 챙겨줄 겁니까? 네?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아니, 교회 안 늘 보이던 성도가 안 보여.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전화를 걸면 교회를 안 나오려던 그 성도도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가 막 전화를 걸어. 이거 어떻게 됐냐, 뭐 걱정되냐. 이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는구나 라고 해서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집 나간 형제가 집에 안 들어오는데 그놈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라 할 수 있어요? 형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 바라보고 오거나 교회에 오는 뭐 나만 은혜 받겠다는 거잖아요. 형제가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살으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우리 세문교회 와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늘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잘 되시기를. 그런데 저만 잘 되자고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 성도분들도 나만 신앙심만 잘 지키고 나만 신앙생활을 올바르면 된다? 그거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 성도들 중에 서로 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난 형제들도 그렇잖아요. 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형제들이 아주 뭐 그냥 살갑게 지내나요? 서로 따지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끄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나마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떻게 돼요? 손은 안으로 굽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꼼보라고 해도 우리 엄마가 꼼보인데 내가 엄마한테 꼼보를 할 수 있어도 남이 우리 엄마한테 꼼보라고 하면 화가 나잖아요. 내 형제를 내가 저 병신 같은 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놈이 내 형제를 병신 같은 놈이라고 하면 이거 화가 나서 이거 참을 수가 있어요? 주먹이 나같이.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같은 이 형제 자매인데
내 형제 자매가 교회에 안 나오는데 나오든지 말든지 나만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는데 그거는 같은 형제에서 나만 잘 살면 돼. 형제들은 못 살고 밥 빌어 먹어도 나만 잘 살면 돼 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얼굴 매주 보던 분이 안 나왔는데 걱정되시지 않았습니까? 나만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조금 이게 내가 은혜 받을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나오는 성도들을 걱정해 준다면 그거는 내 형제를 걱정해 주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집에서도 마누라 걱정하고 남편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모임은 똑같이 소성전에서의 하는 행위가 밖에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안 셉니까? 이 바깥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는 안 셀 것 같아요.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뭡니까? 죽게 대하듯 하라. 누구를 죽게 대하듯 하라는 겁니까? 이웃을 죽게 대하듯 하고 같은 성도들을 죽게 대하듯 하고 내 자식, 내 부모를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대하는 거예요. 죽게 누굽니까? 주인에게 대하다는데 우리가 이 회사 생활을 하면은 저는 평생 사장만 해봤기 때문에 종업원 마인드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만큼 종업원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저는 옴따고 자부합니다. 왜냐면요 40년 동안 사장만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봤겠어요. 얼마나 천태만상의 직원들의 모습을 봤겠어요. 그래서 좀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요 직원만 해본 사람들은 직원의 눈높이로 봅니다. 그러면 그 상대가 누구냐? 경쟁자예요. 경쟁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장은요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무능한 애를 유능하게 만들려는 게 사장의 마인드예요. 무능하다고 자르는 거는 무능한 사장이에요. 무능한 거를 유능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진정한 사장이지 무능하다고 자르는 거는 그냥 사장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무능하다고 내치고 그런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마음처럼 잘나든 못나든 내 자식에 대한 게 있듯이 우리가 이러한 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직원들을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의 마음을 더 헤아립니다. 직원이 직원을 보는 게 아니라 늘 사장의 눈으로 직원을 봤기 때문에 평생 월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돈을 줘봤는데 어떤 직원은 돈을 많이 줘도 하나도 안 아깝고요. 어떤 직원은 진짜 많은 직원은 월급을 안 줘도 아까운 직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저 직원이 사장 마인드를 가진 직원이면 돈이 하나도 안 아깝고 종 마인드를 가진 직원한테는 아까워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 어떤 자세로 섬기려 했습니까? 우리가 또 이 반대로 이 주인이 종을 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을 부려먹는 존재로 생각해도 안 되지만 또 이 종도 주인을 나를 부려먹는 그 사람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할 때 우리가 이 관계성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늘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죠. 나한테 잘해주면 반갑고 나한테 못해주면 믿고 그거는 죽게 대하듯 하라는 오늘 성경 말씀이 반하는 행위입니다. 좀 미흡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성도도 전화를 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오늘 일련의 사태를 보십시오. 정치도 보세요.
이 윤석열이가 이재명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더니 오히려 지가 깜빵 갔잖아. 네? 같이 그냥 국민의 반이 그 이재명을 지지하면 그냥 그것도 그냥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깨끗마을에 가면 내가 두 눈 뜬 놈이 병신이라고 했잖아요. 다 이러고 다니는데 두 눈 뜨면 그게 병신 아니야. 세상의 반이 어떻게 됐든 이재명을 지지하면 자기가 그 문재인처럼 한 80% 지지해서 대통령 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대통령 됐어.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됐으면 인정해야 되는 거야. 한 7, 80% 지지받아갖고 대통령 되고도 쫓겨나는 사람도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대통령 돼갖고 뭐예요? 교만한 거죠.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나하고 좀 생각이 안 맞고 하는 짓이 꼴싸움갖고 미워도 그를 죽게 대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뭐예요? 꼴보기 싫은 애가 안 나와. 잘 안 나왔다.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안 나와도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한 오른밤 가지 왼밤 내절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성경책 잘해갖고 성경 구절 달달달달 외운다고 뭐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 한 구절을 봐도 실천할 수 있어야죠. 실천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어느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안 나왔다고 전화 한번 해보신 적 있는 성도 없죠? 오히려 잘 안 나왔다고 꼴보기 싫은 거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았는지,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안 보이던 성도가 있으면 오히려 집사님 전화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안 되죠. 내가 해야죠. 아닌가요? 자기는 왜 안 하는데? 자기 손가락이 없어, 핸드폰이 없어. 근데 목사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왜? 전화기가 나만 가지고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무슨 전도,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저번 주에 헌금 안 하셔도 돼. 응? 헌금을 왜 하냐? 하나님 말씀을 이웃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교회 건물 짓기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했잖아요. 헌금보다 더한 게 전도라고. 아니 집토끼도 못 잡으면서 무슨 산토끼 잡으려고 하고 헌금 100만 원을 헌금해도요 한 명이 전도하는 것만 못합니다. 50만 원을 헌금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성도 하나 못 잡고 다른 교회로 가게 하는 게 더 못한 거예요. 단 한 명의 이 전도가 100만 원, 1000만 원어치 헌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든 어려운 걸음걸이를 해서 오래간만에 성도들이 가끔 와요. 그쵸? 안 다니던 성도들이 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한 사람도 그 사람한테 전화 건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중에. 전화번호를 모르는 것도 성의가 없는 거죠. 알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냥 안 거는 거죠. 다 핑계.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 어느 지사님이 그래. 전화번호 몰라서 안 건데. 그리고 전화 걸면 귀찮대. 전화번호 알면 안 된대. 귀찮게 전화한다고 해서. 그게 뭐야. 그게 형제냐고. 형제. 이 말씀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형제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성도가 나를 형제로 생각하는구나. 이게 은혜 받을 짓입니다. 왜 내가 저 성도를 형제로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성도가 나를 형제로 생각하는구나. 그 은혜가 충만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